이집트 신화. 이집트 신화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태양신 라의 천지창조. 태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온통 어둠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고요하고 쓸쓸한 물의 세계만 있을 뿐이었다. 물을 다스리는 신은 눈이었다. 눈은 신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나 끝이 없는 물의 세계를 다스렸다. 눈이 다스리는 물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창조될 힘을 가지고 있었다. 눈이 다스리는 물에서 맨 먼저 태어난 것은 라였다. 어느 날 눈의 바다에 연꽃이 하나 피어났고 그 속에서 라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라는 눈이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라는 태양이 되어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 저녁이 되면 다시 연꽃으로 돌아왔다. 연꽃은 아침에 꽃잎을 열어 태양신 라가 나갈 수 있게 했고 저녁이 되어 라가 돌아오면 꽃잎을 닫았다. 그래서 지금도 연꽃은 태양이 떠오르면 꽃봉오리가 열렸다가 밤이 되면 닫힌다고 한다. 라는 때마다 모양을 바꾸었다. 아침에는 자기 앞에 있는 태양을 굴리는 모습이 풍뎅이 케플이었다. 라가 굴리는 경당 같은 태양 안에는 풍뎅이의 알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한낮에는 라가 되었고 저녁에는 지는 해인 아툼이 되었다. 라가 태어남으로 세상에는 빛이 생겼다. 라는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면서 모든 신의 왕인 태양신이 되었다. 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 쓸쓸하고 허전한 일이야. 무언가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허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라가 입에서 힘차게 바람을 뿜어내자 세상에 공기와 바람이 생겨났다. 라는 자신이 만든 바람에 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라가 침을 뱉어내자 비가 만들어졌다. 라는 비를 테푸누트라고 불렀다. 너희는 이제부터 바람의 신 슈와 비의 여신 테푸누트다. 바람과 비는 태양신 라가 맨 처음 만들어낸 창조물이었다. 어린 슈와 테푸누트는 눈의 물속에서 자라났다. 라는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슈와 테푸누트가 갑자기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얘들이 어디로 갔지? 라는 두 아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라는 자기의 눈 하나를 떼어 그들을 찾아오게 했다. 라의 눈은 라의 몸에서 마음대로 떠날 수 있고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었다. 라의 눈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끝에 슈와 테푸누트를 찾아 데려왔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라의 얼굴에는 벌써 다른 눈이 생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고 슈와 테푸누트를 찾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눈을 만들었군요. 라의 눈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라가 눈에게 말했다. 너를 내 이마에 두마. 너는 내 이마에서 내가 지배하는 세상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원래의 눈을 뱀의 모습으로 만든 후에 자신의 이마 위에 두었다. 이것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뱀 모양이 조각된 왕관을 쓴 유래가 되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태양신
라의 후손이라는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 라의 이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뱀 모양이 조각된 왕관을 썼다. 바람의 신인 슈와 비의 신인 테푸누트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된 슈와 테푸누트는 결혼을 하여 쌍둥이 남매를 낳았다. 쌍둥이는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였다. 게부는 깊은 바닷속에서 점점 솟아올라 단단한 땅이 되었다. 그리고 누트는 손으로 동쪽 끝을 잡고 발로 서쪽 끝을 디딘 채 하늘이 되었다. 쌍둥이 남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항상 붙어 있으면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러자 세상은 어둡고 답답해졌다. 이거 안 되겠어. 아무래도 게부와 누트 사이를 갈라놓아야겠다. 슈, 네가 가서 둘 사이를 떼어놓아라. 라의 명령을 받은 바람의 신은 게부와 누트 사이에 끼어들었다. 슈는 게부를 아래로 눌러 바닥에 붙여놓고 누트의 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하늘과 땅은 떨어져 텅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람의 신인 슈는 이 텅 빈 공간에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진 뒤 텅 빈 공간을 보고 라가 말했다. 땅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황량하군. 우선 땅 위에 푸른 식물들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식물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야지. 라는 자신이 생각한 식물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땅에 풀과 나무들이 생겨났다. 4발 달린 짐승과 하늘을 나는 짐승들도 필요해. 물속에도 동물들이 있어야 하고. 라는 온갖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 그러자 땅과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생겨났다. 사람은 라가 흘리는 눈물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모여 살았다. 내가 만든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이집트 주변에는 모래와 뜨거운 햇빛만이 가득한 사막을 만들 것이다. 풀과 나무도 자랄 수 없는 사막이 이집트를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나일강을 만들어야겠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서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다. 라의 말이 끝나자 이집트에 나일강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나일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곡식을 키우면서 편안히 살아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질서가 없고 제멋대로였다. 안 되겠어.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해.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저곳에 내려가서 사람을 직접 다스려야겠다. 땅으로 내려가 인간을 다스리기로 마음먹은 라는 신들을 모았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와 함께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나는 땅으로 내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최초의 왕이 될 것이다. 자,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땅으로 내려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렸다. 라가 다스리면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이 되었다. 신을 거역한 사람들. 태양신 라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동안 아무도 라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 라는 매일 자신의 영토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살폈다. 사람들은 라의 세심한 감시가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라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라는 위대한 신이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을 만들 때 라가 정한 법이었다. 노인이 된 라의 피부는 쭈글쭈글한 황금색으로 변했고 머리는 청금색으로 변했고 허리는 꾸부정해졌다. 게다가 떨리는 입에서 침까지 흘러내렸다. 저기 라 좀 봐. 영락없는 늙은이 모습이구먼. 이젠 걸을 힘도 없나 봐. 왜 저렇게 침까지 질질 흘리고 다니는지 몰라. 힘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력도 없어졌다더군. 이제 태양씨는 예전처럼 우리를 현명하게 다스릴 수 없게 됐어. 사람들은 늙은 라를 보고 조롱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한 라의 은혜를 잊고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라가 보는 앞에서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심지어 라를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반란을 계획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라는 매우 화가 나서 신들을 불러 모았다. 이집트의 신들은 모두 모여라. 라의 부름을 받고 슈, 테푸누트, 게브, 누트, 눈, 오시리스 등이 모두 라의 궁전으로 모였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신이신 라여, 무슨 일로 저희를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신들은 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물었다. 그러자 라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만든 사람들을 보아라. 나는 저들을 만들었고 저들에게 지혜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저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은 나를 해칠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릴 생각이다. 내가 만든 세상을 모두 파괴해서 내가 지금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깊은 바다로 되돌려 놓을 생각이다. 당신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신들은 라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런데 신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눈이 반대하고 나섰다. 위대하신 신 라여, 당신은 처음엔 나에게서 나왔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신들의 왕이면서 이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지는 마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따르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악한 무리들만 없애십시오. 라는 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라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큰 소리로 외쳤다. 하토르. 하토르는 라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다. 하토르는 여성이 가져야 할 가장 훌륭한 것을 다 가진 사랑과 기쁨의 여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파괴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토르는 무시무시하고 난폭한 암사자 세크메트로 변하기도 했다. 나의 딸 하토르, 너는 세크메트로 변신해서 나를 거역하는 악한 무리를 모두 없애버려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토르는 그 즉시 암사자 세크메트로 변해 사람들을 향해 단숨에 뛰쳐나갔다. 세크메트는 사악한 무리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세크메트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들이 흘리는 피를 마셨다. 세크메트는 며칠 사이에 라를 거역한 무리를 모두 죽여버렸다. 사악한 무리가 모두 없어진 것을 보고 라가 세크메트에게 명령했다. 수고했다, 세크메트. 이제 그만 신전으로 돌아오너라. 그러나 사람의 피맛을 본 세크메트는 자신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의 여신인 하토르가 아니었다. 피에 굶주린 괴물 암사자일 뿐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피를 그만 마시라고? 그럴 수는 없어. 세크메트는 라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으렁거렸다. 이제 세크메트는 약한 사람, 착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녔다.
나일강의 강물은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세코메트에게 쫓겨다니면서 비명을 질렀다. 결국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라에게 애원했다. 위대한 신 라여,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거역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당신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애원을 들은 라는 불같이 타오르던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세크메트를 보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라가 원했던 것은 사람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크메트를 그냥 두면 사람의 씨를 말릴 것 같았다. 이를 어쩌지? 세크메트를 빨리 불러들여야 할 텐데 말을 듣지 않으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마침내 라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부하를 불러 조용히 일렀다. 너는 곧바로 나일강에 있는 섬으로 가거라. 그 섬에는 붉은 빛깔이 나는 열매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몽땅 가지고 오너라. 부하가 붉은 빛깔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자 라는 궁전의 모든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맥주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 맥주에 이 붉은 열매를 섞어라. 그런 맥주가 피처럼 붉어질 것이다. 곧 엄청나게 많은 붉은 맥주가 만들어졌다. 밤이 되자 세크메트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금이다. 어서 맥주를 쏟아부어라. 라의 명령을 받은 신들이 맥주를 쏟아붓자 땅에서는 홍수가 일어났다. 잠을 자던 세크메트도 놀라서 눈을 떴다. 세크메트는 붉은 맥주를 보고 사람의 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붉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쓰러졌다. 그때 라가 세크메트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토루, 내 딸아, 너는 더 이상 남복한 암사자 세크메트가 아니다.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인 너의 모습으로 돌아오너라. 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크메트는 아름다운 여신 하트루로 변했다. 지금부터 너는 신전에서 향기 좋은 술을 빚어라. 그리고 오늘을 기념해서 해마다 너를 위한 축제를 열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강물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강물이 불어날 때면 하토르를 위한 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파괴자 세트메트가 사랑의 여신 하토르로 변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붉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누트가 낳은 5 아이. 땅의 신인 게브와 하늘의 신인 누트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라는 2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바람의 신 슈를 시켜 둘이 붙어 있지 못하도록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때 이미 누트는 게브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누트가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트가 낳은 아이가 언젠가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루트를 불러서 엄하게 명령했다. 너는 1년 360일 중 어느 날에도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정한 법이니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1년이 360일이었다. 라가 1년을 360일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라의 말을 들은 누트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누트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누트는 토트를 찾아갔다. 토트는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이었다. 저는 사랑하는 계부와 만날 수 없는 것도 슬픈데 아이까지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트의 하소연을 들은 토트는 누트가 가여워 보였다.
그래서 누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던 토트가 말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누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다. 라의 명령이 칼날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누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누트와 헤어진 토트는 달의 신 콘수를 찾아갔다. 콘수님, 저와 내기장기 한 판 두시지요. 그거 좋죠.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하지요? 내기를 좋아하는 콘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콘수님, 만약 당신이 내기에 지면 당신의 달빛을 나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지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내가 가진 지혜를 조금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침내 도시는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 콘수도 장기를 잘 두었지만 지혜의 신인 토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콘수는 계속해서 달빛을 조금씩 잃었다. 이런, 내가 또 지다니. 한 판만 더 둡시다. 내기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던 콘수는 달빛을 잃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를 두었다. 토트는 5일 동안 비출 수 있는 달빛을 받자 장기를 그만두었다. 토트는 콘수에게 받은 5일분의 달빛을 한 해가 끝나는데 끼워 넣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인 새로 5일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년이 365일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진 5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지냈다. 이러한 풍습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내기에서 진 콘수는 달빛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항상 보름달이던 달의 모양이 반달, 초승달, 보름달 등으로 변하게 되었다. 새로운 오일을 만든 토트는 누트를 찾아갔다. 누트, 모든 것이 잘 됐어요. 내가 달의 신 콘수와 내기를 해서 얻은 달빛으로 오일을 더 만들었어요. 라는 360일 중 어떤 날도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내가 만든 오일은 라가 말한 360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5일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오, 정말 그렇군요. 누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누트는 새로 만들어진 5일 동안 5명의 아이를 낳았다. 첫날에 태어난 신은 오시리스였다. 오시리스는 훗날 이집트 왕이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둘째 날에는 하르마키스가 태어났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세트가 태어났다. 세트는 훗날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시리스를 죽였다. 넷째 날에는 이시스가 태어났고 다섯째 날에는 네프티스가 태어났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무럭무럭 자라거라. 누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시리스는 똑똑하면서도 마음이 착했다. 언제나 온화한 웃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토트는 오시리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학문, 마술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세트는 성격이 난폭하고 욕심이 많았다. 언제나 형제들을 괴롭혔다. 오시리스를 비롯한 5남매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른이 되었다.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결혼하고 세트는 네프티스와 결혼했다. 이렇게 남매끼리 결혼하는 풍습은 후대까지도 계속되어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모두 누이와 결혼했다. 태양신 라의 비밀 이름. 오시리스가 이시스와 결혼할 무렵 이집트는 라가 다스리고 있었다.
하지만 라는 사람의 몸으로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늙고 힘이 없었다. 라의 뒤를 이어 이집트를 다스릴 후계자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시스는 남편인 오시리스를 이집트의 새 왕으로 만들고 싶었다. 라가 왕위에 있는 한 오시리스는 왕이 될 수 없어. 어떻게든 라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라의 비밀 이름을 알아야 해. 라는 케프리, 아툼 등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라는 신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이름을 하나 갖고 있었다. 이시스는 라의 절대적인 힘이 그 비밀 이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는 자신의 비밀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라의 비밀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시스는 라의 비밀 이름을 알아내려고 한 것이었다. 이시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신이었다. 그녀가 주문을 외우면 신비한 생명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이시스는 이름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주문을 외울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시스는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라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다. 이시스는 라가 늙어서 침을 흘리고 다닌다는 점을 이용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라가 만들었어. 오직 라만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라가 흘리는 침으로 어떤 생명을 만들면 거기에도 라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지. 라가 흘린 침이 묻어있는 흙으로 뱀을 만드는 거야. 이시스는 라가 흘린 침과 흙을 섞어서 코브라를 만들었다. 이시스가 주문을 외우자 코브라는 살아서 움직였다. 이시스는 자신이 만든 코브라를 라가 자주 다니는 길가에 숨겨놓았다. 그러고는 라가 그곳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집트를 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마침내 라는 이시스가 코브라를 숨겨놓은 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숲속에서 코브라가 나타나 라의 발뒤꿈치를 깨물었다. 아얏! 태양신 라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코브라의 독은 순식간에 라의 몸으로 퍼져 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라의 비명을 듣고 신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라는 온몸에 깊이 스며든 독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팔과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요란스레 났다. 아, 너무 고통스럽다. 갑자기 나타난 뱀에게 물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 뱀은 내가 만든 적이 없는 뱀이었어. 이렇게 지독한 고통은 처음 겪는구나.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라라도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동물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었다. 어서 신들을 불러 모아 나를 치료하게 하여라. 라의 명령에 따라 신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라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때 이시스가 라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오, 태양신이시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뱀이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준 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비로운 주문을 외워서 뱀의 독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신의 고통이 어떤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너무나 고마워 이시스의 손을 움켜잡았다. 오, 이시스. 뱀의 독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다. 지금 내 몸은 물보다 더 차갑고 불보다 더 뜨겁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 뜨거우면서도 얼음 속에 있는 듯 덜덜 떨리는구나. 내 눈도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독한 고통은 난생 처음 겪는구나. 이시스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다. 모든 신은 나에게서 나왔으며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 나일강도, 지평선 안에 있는 모든 곡식도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된다. 나는 아침에는 케이프라며 낮에는 라이고 밤에는 아툼이다. 이시스는 라가 알려주는 대로 이름을 넣어 주문을 외웠다. 그러나 독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시스는 다시 라에게 말했다. 태양신이시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름으로는 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잠시 머뭇거렸다. 자신의 진짜 이름은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뱀의 독은 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라는 고통의 몸부림을 치다가 이시스에게 말했다. 좋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내 진짜 이름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맹세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는 다른 신들을 모두 내보내고 이시스만 남게 했다. 라는 자신의 비밀 이름을 이시스에게 알려주었다. 그것도 자신의 마음에서 이시스의 마음으로 비밀스럽게 전해주었다. 라의 비밀 이름은 아몬라였다. 라의 이름을 알게 된 이시스는 손을 높이 들고 주문을 외웠다. 코브라의 독은 빨리 아몬라에게서 나오라. 그가 진짜 이름을 말했으니 더 이상 그의 몸에서 그를 괴롭히지 마라. 독이여, 어서 사라져라. 이시스가 주문을 외자 신기하게도 라를 괴롭히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라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라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피곤하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 나의 다리는 힘이 없어 걸어 다닐 수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인간 세계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이제 인간 세상이 싫어졌다. 오늘부터 나는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더 이상 인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말을 멈춘 라는 루트를 향해 입을 열었다. 하늘의 신 루트여,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다오. 명령을 받은 루트는 라를 하늘로 끌어올렸다. 위대한 태양신이시여,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다른 신들도 누트에게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신들은 누트의 배를 붙잡고 별이 되었다. 별이 된 신들은 밤 하늘에서 반짝거리면서 라의 밝은 빛을 찬양했다. 라는 하늘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신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신들과 인간은 떨어져 따로 살게 되었다. 하지만 라는 사람들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 라는 변함없이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올라 환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주었다.